오늘 말씀은 막다른 바다 앞에 선 예배자, 막다른 바다 앞에 선 예배자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과 기쁘게 동행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일 2026년 예배해로 선포하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과 함께 예배자로서의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예배자로 살기로 결심하고 이제 교회 문 밖을 나서고 나서 여러분, 예배자의 삶으로 잘 사셨습니까? 잘 살아지시던가요? 물론 결심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한 주를 잘 사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 생각하며 함께 주님과 걸어가는 분들도 계셨겠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의 문제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뒤를 쫓아오기도 하고 앞을 가로막기도 하죠. 우리의 자녀들은 성적과 입시, 그리고 취업 등의 염려가 이집트 군대처럼 뒤를 쫓아오기도 하고, 또 앞에는 우리 앞에 홍해바다처럼 피곤함, 그리고 돈의 문제, 그리고 관계, 건강의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질문이 나오죠. 하나님, 예배자로 살기로 했는데 왜 상황은 계속 답답합니까? 좀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술술 좀 형통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막다른 바다 앞에 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며 예배자로서 굳게 서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2절과 3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여기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백성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렇다면 비아히롯은 어떤 곳입니까? 지도를 살펴보면 이곳이 어디인지 잘 이해할 수 있죠. 먼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이게 빨간색으로 된 선입니다. 이제 왼쪽에서 애굽에서 새 화살표가 있는 곳에서 나와서 이제 지금 있는 곳이 이 동그라미 친 곳이고 계속해서 광야를 돌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에담에서 확대해보면 에담에서 에담 광야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에담 광야가 있죠.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을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아래쪽 비아히롯으로 갑니다. 비아히롯은 어떤 곳입니까? 지도상에서도 보듯 움푹 들어간 곳이며 앞에는 홍해 바다가 넘실거리며 막다릅니다. 양쪽 좌우 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험준한 산이 성벽처럼 둘러서 있고 이제 나갈 길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뒤에서 파라오 왕이 세계 최강인 그의 병거를 갖추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다 동원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지휘관이 없을 정도로 이집트의 모든 병력이 다 동원되었죠.
파라오 왕은 사활을 걸고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곳 비하히롯은 군사 전략적으로 최악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뒤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면 도가내든 쥐가 되는 죽음의 삼각형 지역이죠. 앞에는 바다, 양옆에는 산, 뒤에는 세계 최강의 이집트군데 군사 전문가라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그 막다른 곳이 이 비하히롯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시죠. 왜 그런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곳에서 머물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람이 잘못 불어서 구름 기둥이 바람이 가지 말아야 될 곳으로 간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골탕을 먹이시려고 온 백성을 구석에 몰아넣으신 것입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들이 총출동하여 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가장 위험한 곳, 죽을 수밖에 없는 최악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에담에서 바로 에담 평야로 가면 되잖아요. 왜 다시 밑으로 돌아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처음 자전거를 배울 때, 그때 처음에는 제가 뒤에서 자전거를 꽉 잡아주었습니다. 제 막내가 안심하고 페달을 밟았죠. 근데 어느 순간 균형을 잡을 것 같으면 제가 손을 슉 놔야 되잖아요. 예. 제가 잡는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페달을 밟았습니다. 제가 놓으려고 하니까 아빠 놓지 마. 예. 무섭다고. 근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명히 놔야 되죠. 예. 순간 비틀비틀 거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보는 사이에 그래 안 놓을게 하면서 휙 놨죠. 예. 아빠 놓지 마 하면서 막 앞으로 가는 거죠. 당장 달려가서 다시 잡아주고 싶었죠. 넘어질까봐 다칠까봐 가슴이 조이기도 하죠. 근데 제가 잡아주면 영영 자전거를 못하죠. 그래서 제가 손을 놓아야 막내가 균형 잡는 법을 배울 거 아니에요. 넘어지더라도. 그래서 저는 손을 놨지만 한순간도 저희 막내에게 눈을 떼지 못하죠. 계속 눈 보면서 잘 타고 있나. 넘어지려고 하면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를 하죠. 근데 쉬 하면서 잘 타고 가더라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했습니다. 애굽 왕 파라오가 시키는 대로 살았습니다. 먹을 것, 잘 것 다 주어진 대로 살았죠. 자유가 없었지만 동시에 책임도 없었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필요도 없었고 스스로 세워야 할 이유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들의 몸은 애굽을 벗어났지만 그런데 마음은 여전히 노예이죠. 조금만 어려워도 애굽이 낫다. 조금만 불안하면 차라리 종으로 사는 게 낫지. 돌아가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한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한 가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죠. 진정한 자유인이 되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 된다는 것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되니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게 가혹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평생 연약한 신앙으로 상황 보면 좀 흔들리는 그런 믿음으로 세상 것을 다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홍해도 문제 없다는 것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의 손을 놓으셨습니다.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며 막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우셨지만 하나님만 의지해서 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죠. 함께 4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따르게 하고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애굽의 왕과 군대가 너희를 보호할 수 없다. 하나님 당신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고 온 백성에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며 다시는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셨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어떤 절망의 상황이 놓일지라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죠. 우리는 때때로 막다른 곳으로 인도받을 때가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을 때가 있죠. 옆에는 끝까지는 산맥들이 버티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뒤에서 추격해오는 사람들이 있듯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올 때가 있죠. 그때마다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늘 이 장면을 두고 유명한 기독교 작가인 맥스 루케이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석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덮어주시기 위해 그분의 품 안으로 부르신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 그분의 품 안으로 부르신 것이라는 거죠. 결국 그 막다른 골목이 주님의 품 안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곳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의지하던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내 품 안에 품고 있었던 것들, 내 손에 꼭 쥐고 있었던 의지하는 것들을 이제 놓기 시작하죠. 내 품 안에 품고 있었던 자녀,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지하는 것들을 이제 놔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잡아주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위하여 직접 싸워주십니다. 그곳이 바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비하이롯, 갇혀진 곳, 그곳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설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20대 중반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남들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달려나갈 때 그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희귀 근육 무력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침대에 갇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7년이라는 세월을, 긴 세월을 침대에 꼼짝없이 갇혀 살아야 했습니다. 20대 중반이면 청춘의 꽃을 피우고 일하고 데이트도 하고 낭만을 즐겨야 하는 시간인데 7년을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답답한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뒤에는 질병이라는 군대가 쫓아오고 근육무력증, 앞에는 죽음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옆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과 낙심되는 마음, 우울감이 깎아지는 절벽처럼 가로막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7년의 막다른 골목에서 꽉 안아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청년은 침대에 누워서 오직 성경과 책을 읽기 시작했고 7년 동안 성경을 수백 번을 통독하고 책 2,000권을 그때 읽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 책만 읽은 것이죠. 세상을 의지했던 손을 놓고 계속 성경을 반복하고 읽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그는 국민일보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건강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저를 당신의 품으로 바짝 끌어당기셨습니다. 침대는 저에게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는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님입니다. 7년 뒤 기적적으로 병세가 호전되어 일어났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대 앞 2평 남짓한 곳에 작은 옷가게를 열었습니다. 2평짜리. 이후 하나님께서 근무력증에서 벗어난 청년이 차린 잉글랜드라는 작은 2평짜리 옷가게를 2024년 재작년 자산총액 10조 9,1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수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리는 이랜드 그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를 절망과 아픔의 구석으로 몰아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덮어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바다 같은 곳만 나오면 그때부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품 안에 안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 교훈은 예배자는 두려움을 기도로 찬양으로 바꾸죠. 하나님께서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면 예배자들은 두려움을 기도로 찬양으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이스라엘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은 기다리셨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함께 10절과 11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바로의 전차 부대가 먼지를 날리며 미친 듯이 쫓아옵니다. 저 멀리서부터 두두둑 말발굽 소리가 확 들려오기 시작하죠.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병거가 번쩍이며 다가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본 것은 죽음이죠. 죽음.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10절에 나오죠. 얼핏 보면 좋은 반응 같습니다. 그런데 두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11절을 보면 원망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기도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비명소리 같은 거죠. 와,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이것이지, 주님 신뢰합니다. 이게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눈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냉혹한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반응하죠.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노예 시절인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합니다.
출애굽하도록 인도한 모세를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거기서 묻으려고 하느냐, 막 난리를 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자의 태도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 그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올 수 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원망으로 끌고 가는 대로 그대로 우리를 놔두면 불평자가 되지만, 두려움이 변하여 빨리 그곳에서 멈추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잡는 믿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예배자가 되는 거죠. 두려움은 누구나 똑같이 있습니다. 예배자는 두려움이 나를 덮어 원망으로 끌고 가도록 놔두지 않죠.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바꾸고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계속해서 바꿉니다. 저는 그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저도 어떨 때는 홀로 홍해바다 앞에 놓인 것 같은 때가 있죠. 사방에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을 바라보면 점점 두려움이 가라앉고 기도가 나오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막다른 바다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바꿔주시고 전날의 한숨과 노래로 바꾸셔서, 한숨을 노래로 바꾸셔서 여러분을 참 예배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남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서 그의 백성에게 예배자로서 4가지 핵심 명령, 4가지 자세를 주십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저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히브리어로 알티라오라고 하는데 두려움을 의지적으로 멈추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냥 놔두지 마시고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 의지적으로 꽉 멈춰서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서서 히에트야체브라고 하는데 이것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담대히 딱 서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올 때 의지적으로 멈추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딱 멈춰 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명령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싸움의 주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죠. 예배자는 마음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13절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가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싸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나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감격입니까? 싸움의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타리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원망 말고 불평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침묵하며 가만히 있으라는, 가만히.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다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무엇을 염려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무엇입니까?
과거에서 자꾸 여러분을 쫓아와 상처를 주고 그것만 생각하면 분노하게 되고 그 일만 나오면 마음이 식어지고 힘들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도 여전히 미래라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계속해서 과거에 있었던 습관들을 일으키며 우리를 쫓아옵니다. 탈출구는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 예고했지만 이 자리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다도 그대로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뿐이죠. 원망하는 백성만 가득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함을 멈추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침묵하며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할 게 없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실지 누구도 모릅니다. 바다는 여전히 술렁댑니다. 흙먼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깎아지는 절벽은 옆에 그대로 있어요. 모세도 구체적인 방법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있을 뿐이죠. 현실은 여전히 막막합니다. 그 자리에 바로 예배자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막막할 뿐입니다. 우리도 아직도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구원하시고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 구체적으로 싸우는 장면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기다리시라. 개봉박두. 아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막다른 곳에 서셨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막다른 곳에 계셨습니다. 앞에 죽음의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사단에 있어서 왕인 사단과 죄의 정죄의 그 병거를 타고 계속해서 쫓아왔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침묵하며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자들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계획을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사흘 후 그렇게 침묵하셨던 그 주님이 돌아가신 줄만 알았는데 무덤을 가르시고 그곳에서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죠.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시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내가 이미 승리했으니 그냥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쯤 와 계십니까? 막다른 바다 앞에 계십니까? 그럼 기억하세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실수로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품으시려고 그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예배 자리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바라보며 이번 한 주 잠잠히 나아가 믿음의 예배자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